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온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우며 이 일을 갈리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오늘 25장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달란트는 말 그대로 재능, 은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25장 15절에 주인이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줄 때 동일하게 주지 않습니다.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1달란트 하면은 적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의 화폐 단위가 나오거든요. 근데 성경의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높은 화폐 단위가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노동자의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했을 때 한 데나리온, 이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 됩니다. 그러면 노동자가 이 6천 데나리온을 만들려면 몇 년을 꼼짝 않고 아무도 쓰지 않고 일을 해야 되냐면 약 20년 동안 노동을 해야만이 만들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우리가 1달란트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적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화폐 단위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큰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이것을 주고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을 할세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줄 때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이렇게 맡기고 소유를 맡기고 떠났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비유와 비슷한 것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으려고
하면서 종 10명을 부릅니다. 10명을 부르고 거기선 한 문화를 줍니다. 물론 여기서 한 문화는 이것보다 훨씬 더 적은 화폐 단위입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에 없는 이 내용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비유가. 근데 없는 단어가 있는데 장사를 하라, 이 단어가 있습니다. 주인이 그 종들에게 그 10문화를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 주면서, 그때 당시 한 문화는 데나리온으로 계산하다면 약 100데나리온입니다. 1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3개월치 임금과 같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주인이 노동자에게, 종들에게 문화를 주면서 쓰는 단어가 뭐냐면 장사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장사를 하라, 그런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장사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하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져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5달란트가 불어나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장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그 주인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 주인이 이르되 21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1달란트에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했어요. 25장 16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이르되 24절에 보면은 주인에게 보고를 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24절에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 종이 주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주인이 어떤 사람인 것을 알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26절에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지금 주인이 종에게 하는 말은 네가 나를 그렇게 알았느냐,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 알았다라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27절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네가 나를 아는 것처럼, 즉 종이 주인을 아는 것처럼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그 다음에 굳은 사람이라고,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면 왜 그렇게 큰 돈을 너에게 맡기겠냐. 차라리 은행에 맡기고 이자를 받지,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온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25장이 달란트 비유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한 것은 달란트를, 이 은사를 가지고 얼마나 남겼느냐.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두는데, 오늘 성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은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관계를. 첫 번째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알았어요.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 것이고 주인이 무엇을 하라는 것이고 왜 이것을 나에게 맡겼다는 그 의도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가서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인이 원하는 것이고 주인이 나에게 달란트를 맡긴 이유라는 거예요. 주인은 종에게 달란트를 줄 때 땅에게 묻어두라고 달란트를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1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를 하지 않냐고 땅에 묻어뒀냐? 주인의 의도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몰랐냐면 네가 나를 알았느냐? 나는 이렇게 알았습니다. 종은 자기가 주인을 이렇게 알았다고 말을 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것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관계가 없게 되면 우리가 서로 오해하게 되고 사람의 마음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과의 관계가 아주 깊다라는 거예요. 깊으니까 그 주인의 속마음을 안다라는 거예요. 말을 안 했어요. 오늘 성경에 장사를 해라 그런 단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즉시 가서 바로 가서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런 관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감히 잘못에다가 온금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인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남겼느냐 온금을 잃었느냐 주인은 그게 관여하지 않아요. 왜? 주인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에게 1달란트 5달란트라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1달란트가 20년이면요 5달란트면 100년을 노동자가 일을 해야 되면은 이것을 준 주인이 이것이 전 재산이겠어요. 이거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인의 의도를 따라서 성실하게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우리가 어제 열처녀 비유를 봤어요. 그 열처녀 비유에서 5처녀는 지혜롭고 5처녀는 미련하다 이렇게 표현이 됐거든요. 그러면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다 들어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슬기로운 5처녀나 미련한 5처녀는 다 졸았어요. 다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5처녀도 어떻게 가서 마을에 가서더니 누구에선 기름을 가지고 왔죠. 기름을 가지고 와서 이제 주여 주여 하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잖아요. 어제 본문 25장 11절과 12절은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기도 지금 관계 이야기라고요. 나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제 비유와 오늘 비유와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관계가 없다라는 관계가.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아무리 기도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나 혼자 떠드는 기도가 되고 허공을 외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 만나는 어떤 사람에게 말을 해보세요.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는요. 우리가 어떤 부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관계가 깨져가고 있어요. 우리가 한 집에서 사는데 관계가 깨지고 있어요.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관계가 깨지고 있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것을 남겼다?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관계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죠, 사실. 우리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냐면 늘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기 싫은 것, 그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어요. 사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책망을 받았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생각 자체가 악하였다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악하잖아요. 그러면 게으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거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럼 벌써 생각이 이거 안 되는데요. 이거 못 하는데요. 그러면 게으른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정확히 이 종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라. 작은 것에. 5달란트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말을 해요. 착하고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작은 것을 무시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또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에게 큰 것을 맡긴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 예배 드린 것 극히 작은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것 같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작은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것을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보고 계시고 주님이 결산하실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이 우리의 삶을 결산할 때 저와 여러분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모든 소유를 내게 맡기겠다. 이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 누구도 보지 않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과 먼저 관계를 시작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이 은혜, 이것을 우리는 축복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나에게 가장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원하는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이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며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기 싫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는 큰 교회도 있지만 작은 교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은 것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그 작은 교회가 단 한두 명이 모여서 기도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두세 명이 모인 그곳에 주의 영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작은 것을 무시하지 않고 오늘도 우리가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며 충성할 수 있는 선한 청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악한 생각과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말할 때마다 행동할 때마다 주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모든 소유를 맡기겠다는
오늘 주님의 축복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작은 예물을 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복의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남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